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주님께 감동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고,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구원 역사의 경영을 이렇게 쭉 진행해 오십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자면은, 영원 전, 말하자면 시간이 없는 그 때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상, 이마고라고 그러죠. 이미지. 그 다음에 모양은 likeness.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어요. 이 사람이 에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복습을 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시간이 지나간 영원, 앞으로 올 영원 동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만드셨고, 그래서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밟고 불쏘시개로 다 써버린다고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맺되 풍성히 맺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그 구원 역사의 이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목표지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부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생각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주부가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예수 부활, 민족 부활로 이렇게 막 부제를 주셨어.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예, 11절 9절, 아니 11장 9절, 아니 잘못,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없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직접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를 100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이방인은 포함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영원 무궁한 세계입니다. 거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데 아담 때에는 무죄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무죄를 잃어버리고 무죄 시대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양심 시대가 오고, 또 양심 시대에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가인이 분명히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처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처벌을 안 하셨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러면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처벌을 안 하셨을까요? 그 시대는 양심 시대이기 때문에, 양심 경륜 시대. 물론 최후에는 다 처벌받죠. 그러나 땅에서 처벌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보호하셨어.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완전히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진멸을 하셔서 물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물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만 살려내신 이후로 인간 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 경륜으로 해서 인간에게 권력을 주어서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양심도 유효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는 언약을 주셨죠. 말씀, 카비넌트, 언약.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도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 있어요.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율법의 쓰임새는 우리 다 알다시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가 불가능하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2 제자 시대에는 은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이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도 시대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메시아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존재하고, 교회는 이렇게 무슨 뭐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의 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시대에 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다 휴거돼서 들려 올라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간 치르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루어요. 그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휴거 못 받고 그냥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좋겠지만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천년 왕국을 약속하신 거고, 우리는 그 전에 휴거가 됐다가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잖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막연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이 과학을 한 사람이 돼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좀 분석해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더 믿어지기가 쉬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면 막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출발해서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탄생되어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이거는 그러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도 또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봤습니까? 마리아를 봤어요. 2000년 전에 뭐 기록을 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독일에서 온, 난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려. 힐리스 힌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 지금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신신학자고 자유신학자고 좌파신학자였는데, 그걸 몰랐어. 뭐 예수님이 내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거를 막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껄껄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걸 안 믿으면 무슨 기독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건 옛날 2000년 전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냥 신격 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젊은 애들을 가르치고 대학생들한테 막 사상을 주입하고 했으니까, 우리 또래, 우리 조금 윗대 세대부터 우리 또래 좌파 신학하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좌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사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명절로 말하면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동정녀의 탄생의 그 기적을 내가 믿고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신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인생에서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이 성경 다 찾아 읽으려면 시간이 바쁘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런 데 다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냥 한 걸음이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웬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고난의 역경이 오는 겁니다. 왜 고난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셔서 휴밀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휴밀리에이션. 비하돼서 인간의 자궁 속에서 10달을 견디면서 육신으로 자신을 화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벌써 고난이에요. 거기서부터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자체가 고난이지만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생이 전부가 고난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과 분리돼서 홍해를 건넜더니 뜻밖에도 광야를 만나는 것처럼 그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날부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어 막 나한테 왜 이런 고생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 걸.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의 영이 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졸까봐 가끔 그러면 죄송합니다. 졸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고난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게 이렇게 내가 핍박받아야 돼요. 무시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잡아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성화를 통해 성화하여 영화롭게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메모하셨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연합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고난의 연합을 통과한 사람, 사도행전 5장 41절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전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제일 큰 고난이기도 하고 이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난까지는 참아요. 그리고 또 고난을 기뻐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주여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는 멸시받고 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제가 신학교 갔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 아이고 인간들이 건방지게 주의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고난이 사람들이 고난과 고생을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고생은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에요. 근데 고생도요, 이 땅에서 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그냥 그거를 고난인 줄 알고 막 합리화했다가는 크게 더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막 고생하는 거를 내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다리 배고장 같습니다. 막 찬송하는데 그 고생보다 고난, 까닭 없이 받는 고난, 이것도 기뻐해야 된다.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고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주를 위해서 당한다는 것을 막 즐거워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옥에 잡아넣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결과가 옥에 갇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신라도 옥중에 갇혀서도 기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게 고난이지 내가 잘못해서 고생 지질이 하는 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을 구별해서 내가 고생하는 일이 있을 때는 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고 그 고생을 면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고생 주시면 고생을 그때부터는 고난으로 받아도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셨을까요? 그대로 승천하셨겠죠?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또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음에 연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하는데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내 뜻 이루게 해달라고 해요. 내 뜻 이루게. 그럼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면 역순으로 생각해 가면 에덴 동산의 그 무죄한 시대를 살다가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 이런 것이 온 이유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이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태복음에 그 겟세마니라고 그러더래요.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겟세마네라고 발음을 못해가지고 겟세마니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 예수의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과 지금 맞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은 많이 부르는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 그런 칸타타 비슷한 게 있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소서. 예수님의 절규예요. 사탄도 와서 막 유혹해.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까지 져가면서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그래?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예수님이 심령 속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 사탄에게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내 판단이야. 내가 옳아. 내 견해가 옳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뜻인 줄 알지만은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사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사탄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어렵게.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럼 내가 그냥 온 만유를 다 너한테 줄게.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줄까요? 절대 안 주지요. 사탄은 거짓의 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능력껏 일해서 생산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자.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막 선악과 같잖아요. 선악과. 근데 인간이 전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 거가 안 되면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사회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고 사탄에게 생각이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듯이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거를 막 합리화하고. 그 12 제자 중에 제일 인테리가 가룟 유다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나사렛 출신이고 촌놈들이고 무식한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해. 그러니까 회개를 맡았어.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죽을 텐데 내가 돈이라도 좀 챙겨서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다 막 합리화했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뭐 내가 다 옳아요. 인간은요, 선악과가 뭐냐? 아까 이제 말씀하다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죄가 없던 창세기 1장 2절에는 강과 나무들이 있어요. 에덴을 우리에게 참 복으로 주셨는데 그 에덴에는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었어요. 또 죄가 없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을 소성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그 나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실을 주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는 생명나무 2개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은 뜻이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정의를 달리하는 사탄이
영계를 먼저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 한번 반역해서 쫓겨난 그 사탄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따먹어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겨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라. 너라고 뭐 하나님 못돼? 그 많은 인간들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내 뜻이 오라. 누가 뭐래도 내 뜻은 못 꺾어.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지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조차 주셨어요.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든 인간은 100명이면 100가지 뜻이 있고 100가지 감정이 있고 100가지 의지가 있어요. 가족들이 뜻이 똑같은가요? 한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생아도 뜻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또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때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정말 양심에 손 얹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거나 우기거나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신 것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비하의 극치예요. 극치. 그 이후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걸 그냥 수행하는 것뿐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기가 어려운지 성경에 있잖아요. 땀방울이 피같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힘써도 막 얼굴이 새빨개지긴 해도 이 얼굴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아주 아기 때는요, 아기들이 막 그냥 하고 자기 뜻을 우겨가지고 막 울 때 보면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푸릇푸릇해진 다음에 여기가 까맣게 피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까딱하면 죽어요. 그 애기 숨을 못 쉬니까 막 얼마나 힘을 줘서 울고 막 하고 냈을 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죽음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들이 많으면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성경을 읽어. 성경 말씀도 다 나를 막 응원해. 막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 말씀만 막 가지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지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면 그럼 누구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허수아비가 있어요. 목사들이에요. 이걸 조금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는 들에 가도 허수아비 보기가 힘든데 허수아비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아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허수아비는 뭐예요?
주인의 위임을 받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같은 거 이렇게 오면 바람에 막 허수아비가 움직이면 참새가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막 허수아비를 때려 막 찢어 발려. 그러면 누구를 해하고 누구한테 반항한 겁니까 그게? 허수아비의 주인을 향해서 분노로 표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은 받으라 그랬어요. 행실은 본받지 않더라도 그 교훈은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허수아비 정도로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려면 평신도보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지. 그래서 이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을 하면, 연합을 하면 그때부터 나도 예수님이 승귀하신 것처럼 exaltation,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한 자, 더불어서 예수님과 세례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다고. 부활에 연합. 그러면 그 부활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에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나라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실제로 우리 몸이 최후의 부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을 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또 왕국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탄생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이 연합이 순서를 건너뛰고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경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막 기뻐 뛰며 주를 부르네. 그러나 뜻밖에도 광야가 우리를 기다려요. 광야. 그 고난을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도들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한 것처럼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사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못 죽어요,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목사 되고 장로 때도 그랬지만 장로 가보면 당회가 제일 시끄러워요. 제가 있던 당회가 꽤 큰 당회예요. 교인이 5,000명이 넘으니까. 당회하면요. 그래서요, 우리 당회원들 쭉 앉아 있는 그 테이블에 일회용 컵만 와요. 일회용 컵만. 컵 집어 던져요. 야, 박장로, 막 이러고 댄다요. 이게 왜? 내 뜻을 안 버리니까. 내 뜻이 오라 임마. 노회 가면요, 성찬식 끝나고 노회 성찬식이 뭐냐면 이제부터 싸울 준비합니다. 주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싸워. 총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조차 자기가 죽고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승리하니까, 죽음에 연합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이 오는 거고, 승천이 오고, 재림이 오고, 왕국이 연합해요. 계시록 2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연합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최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아니 우리 생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로 부활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더 좋겠어. 그러나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또 데려와요. 예수님이 죽었던 영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영체로 있던 분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거 상상을 못해요. 옛날에 이사야가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을 했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 비가 안 왔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온 지구를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다 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그걸 못 믿는 것처럼 그 시절에 노아 시절에 살던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까 영감 미쳤다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휴거된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휴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휴거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웃기는 게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휴거를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그 신학교 동기생이 휴거가 영어예요? 휴거? 휴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장소를 옮기는 게 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독수리가 이렇게 병아리를 채서 다른 데로 데려가듯이 옮기는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공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력의 법칙에 구속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말씀 한마디로 온 만유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 몸 이렇게 붕 뛰어서 공중에서 막 주를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현세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가정이 부활합니다. 아멘. 내가 영으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안 해도 내 주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부활해요. 자녀들이 부활합니다. 아멘. 자녀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골머리 아프고 막 속상해하고 하여튼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화해를 잘해. 어차피 뜯어갈 것도 없으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돈 많은 집 치고요.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산을 막 형제가 서로 누가 많이 갔나 막 지금부터 경쟁을 하더라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내가 부활하면 내 영이 부활하면 내 사업이 부활을 해요. 아멘. 또 사역이 부활합니다. 선교가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선교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내 선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리고 몸의 부활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아시다시피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벌들의 부활, 별똥별의 부활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영체에서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기뻐요. 아멘. 기도가 기뻐요. 찬송이 기쁘고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주여. 어떤 목사님 말대로 미치도록 좋아요. 주여. 그리고 감사원금이나 11조나 선교원금이나 또 주일원금이나 모든 이 헌금을 준비했다가 바칠 때 막 즐거움으로 바치는 거예요. 11조 의무로 바치니까 힘든 거예요. 의무로 바치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활에 연합해 있으면은 그냥 모든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은 뭐 그냥 벌써 넘어간 거고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을 해서 부활의 삶을 산 사람이 노아요, 이삭이요, 요셉이요, 다윗이고 모세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대화의 주제가 무슨 대화로 시작을 하든지 예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이렇게 대화가 모아가야 돼요. 그 옛날에 김중국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서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그게 부활한 대한민국이에요. 민족이 부활하는. 에스겔서 37장에 부활의 원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뼈들아 모여라, 살들아 가고 덮여라, 살같이 다 회복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뼈들이 모여서 각자 다 자기 뼈에 가서 들어맞을 때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이 정말 예수 한국을 이루면 이 민족이 부활이 될 텐데 처음에는 시끄러워. 야, 나는 나를 왜 10부장 시켜? 내가 만부장을 해도 부족한 사람인데 10부장이나 시키고 앉았어? 막 이러고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안 죽어서 그래. 아직도 내가 죽으면 돼. 그리고 형제 자매간에 막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움 내가 죽으면 돼.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인데 뭐 부모님이 뭐 그거 좀 더 준다고 뭐 그게 은혜가 돼요? 오히려 불화의 원인만 되고 평생 원수 되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이 부활했는가? 내 삶이 부활의 삶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천의 삶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재림의 삶, 왕국의 삶으로. 그래서 요셉은 버금 수레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리고 또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모해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불평을 하려면 불평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였더니 연합하였더니 총리 대신으로 부활해서 그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막 인장반지까지 다 줘서 그냥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를 그냥 다 준 거 아니에요. 옥새를 네가 마음대로 찍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부활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만약에 권세를 얻으면요, 저하고 지네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돈 뒤로 빼돌리는 것만 했을 건데, 요셉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먹여 살릴 창고를 지은 거예요. 식량 창고를. 그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됐는데 아비의 믿음으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바로 알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뒷세대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 약슬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물이 나쁜 얘기를 했어요. 물. 근데
아까 에덴이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에 강이 네 가지 강이 흐르는데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강들이? 그 강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강이 아니고 물질적인 강이 아니라 심령에 흐르는 성령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님께서 범죄하심으로 그 넘쳐 흐르던 그 강이 지하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생수의 강을 얻으려면 말씀의 샘을 파야 되고 아멘. 기도의 샘을 파야 되고 아멘. 찬송의 샘을 파야 되고 아멘. 봉사의 샘을 파야 되고 그래서 샘을 파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삭은 가는 데마다 샘을 파면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디 가서 돈이 안 생기나 이러고 쫓아다니면 돈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의 샘, 찬송의 샘을 파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부활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물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이란이나 뭐 거기서 전쟁하면서 서로 먹을 거는 3일, 4일, 최대 일주일을 굶어도 사람이 안 죽는데 물은요 3일 안 먹으면요 큰일 나요. 물까지 안 먹고 단식하는 거는요 목숨을 진짜 내는. 우리가 72시간 내지 그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담수 시설을 다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오늘 쿠웨이트의 담수 시설을 폭격을 했대요. 그렇게 맑은 물이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다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땅에 사는지 몰라. 이란은 지금 뭐 가물어서 테헤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리터로 뭐 2병인가? 2병, 3병밖에 안 준대요. 1인당. 그거 갖고 먹고 마시고 얼굴 닦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과 저주, 다툼, 싸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부활, 우리 민족이 복음화 돼서 부활되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하며 할렐루야. 예배의 샘, 선교의 샘을 파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